추석 날 밤이네요. 어제 이어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배운 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 잃어버린 거.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 잃어버려 봤어요? 지갑도 잃어버려 보고, 휴대폰도 잃어보고, 뭐 안타깝잖아요. 찾으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개를 아버지가 팔아버렸는데 내가 그 개를 다시 돌려받을 능력이 없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기니피그라고 7, 8년 안 됐나요? 하나 죽었어요. 키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능하셔요. 다 가능하신데 우리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죄로 인해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 죄가 우리 들어와버렸어요. 죄가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죠. 그런데 그 관계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개를 팔아버렸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개를 다시 사오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졌어. 어떻게 해요 이거? 채권자한테 자유를 얻으려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원상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게 구원인데 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일요일 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물론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에 대한 감격. 그러면 회심이죠. 내가 회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도 그렇게 살진 못해요. 제가 회심하고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본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또 하면 여러분 군대에서 남자 같으면 그 물세례 주죠. 물로.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유아세례를 우리 어머니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의 그 징표로, 표식으로, 자기 고백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걸 의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건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나를 부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그리고 나서 믿습니다가 하면 돼야지. 나요 내 속은 살아있어.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냥 살아 평생을. 그런데도 말로는 믿습니다. 그건 구원 아니에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게 회개예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냐? 아니다니까.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산속에서 혼자 살면 착하게 살죠. 산속에서. 저 섬에 가서 혼자 살면 그게 아니다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건데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걸 믿는데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 터라 이렇게
방언 얘기합니다. 방언이 무슨, 아까 이제 그런 것에서 헷갈리니까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받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받은 것 같고 하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방언. 랄랄라, 쌀랄랄라.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언어입니다. 방언은 언어. 외국어. 했을 때,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표적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택함 받는 백성이 있고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이 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그게 이제 켈빈 교리라는 거예요. 예정론.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말씀드렸고. 뭐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뭐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로 내가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죽은 뒤에 알 수 있지 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알아.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특히 캐토릭계 가면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불경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교회를 다녀도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동력이 뭐 있어요? 힘이 어디서 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긴가민가 한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다. 흔히 그런 얘기죠. 뭐 돌아가실 때 되면은 막 서둘러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바꿔드릴 테니까 그럼 막 목사님은 막 영감님 뭐 어찌고저찌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겠죠. 뭐 그냥 하란 대로 다 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접이란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정식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뭐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돌아가실 수 있어도 그날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걸 인식했을 때 회개를 하고 그런 것이 구원이지.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양반이 정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막 두드려가면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영접기도 했다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으라 했더니 이걸 또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대표로 하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남자들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면접 믿었기 때문에 네가 가족 선교사가 돼서 내 집에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런 거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면은 오늘 또 한번 이제 구원에 더 확실하게 바른 구원 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추석 명절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벌써 또 일터로 떠난 사람도 있지만 아직 가족들과 함께 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듣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 아버지 역사하셔서 주님 믿지 않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또 믿는다고 하나 바른 믿음이 아닌 자는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믿음은 뭘까요? 바른 구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보면은 그냥 십자가는 걸어놔요. 십자가가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나무예요.
나무 여기 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그 공로가 전부지. 그거 왜?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이거 기억하는 것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항상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래요. 믿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님들도 요새 보면 그냥 한 구절, 딱 한 구절 읽어놓고 당신 한 30분 얘기해버려.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매 성경을 막 매 구절을 찾아가지고. 저는 보조해 줄 뿐이에요.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뿐이지, 텍스트,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린 다시 태어나야 해요. 엄마 뱃속에서 났는데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들로 거듭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거듭나. 그래서 어떤 뭐 표적이나 이적 사건,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어디가 병 고쳤네 누가, 아니면은 뭐 성경을 이만희가 뭐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을 잘하네. 무슨 해석을 잘해? 완전히 엉터리더구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까 그럼 말씀은 누구를 증언해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그래요, 영생을 얻어요. 이 기록된 말씀 뭐예요?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만희도, 박대선이도, 문선명이도, 러셀도, 안상홍이도 아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 만날 수 없는데, 아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까 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가 첫 열매 종류, 첫 열매가 되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저하고 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읽어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독학할 수도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걸 풀어 설명을 해주잖아. 말씀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사람들한테는 예수라 불려져요. 예수라 불려주는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볼까요? 1장 12절부터 봅시다.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만이 아니라니까. 박태선 아니라니까. 3장입니다.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가족들과 같이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아까 바른 믿음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바른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은 정작 공부는 안 하고 개근상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개근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죠. 우등상을 타야죠. 그래야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20년, 30년 내가 권사고 장로고 그런데 말씀을 모른다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고3짜리가 돼가지고 인수분해도 못 오고 방정식도 못 오면 창피한 거잖아. 아까 첫 번째는 말씀. 말씀은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어떤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 왜 지옥 간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에게 주의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예요. 몰라, 저는 더 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죄가 생각나요. 지금은 덜해요. 정말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자꾸 연단을 받고 보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지만 죄는 뭐예요? 자꾸 뭔가 여건을 만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술집에 가면은 취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응? 남녀 적당하게 유배를 해야 해요. 남녀 유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음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돈에 대해서는 확고한 관리가 필요해요. 자기 돈인지 남의 돈인지 모르고 막 그게 죄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율법 시대였습니다. 율법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정말 답답한 시대였는데 다윗이 간음죄를 졌는데도 다윗이 뭐예요? 살인 교사죄를 졌는데도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딱 용서 못할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정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고 신천지고 안상홍이고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 죄로부터 구원. 죄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하게 지는 죄도 있지만 목사님 어떤 것이 조그만해 그것도 크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비하면 나머지는 자그마한 죄예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도 부활해. 에녹이 휴거됐어. 나도 휴거돼. 그걸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어찔란가 몰라. 그럼 믿으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6시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단 한 번 그 일이 있어. 그 일 한 번으로 단 한 번에. 근데 완전해요. 그 죽음이. 의를 이루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해요. 효용이 그게 뭐 10년간 1세기만 영원히.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에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지금? 카톨릭 같은 데 가면 미사입니다, 미사. 미사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요. 카톨릭 믿는 사람들, 목사님 너무 과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빵을 떼고, 포도즙을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화채살을 믿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개혁교회하고.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인데 그들은 실제로 떡이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고 포도즙이 예수님 피라고 그래서 화채살을 믿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아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또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라도 말로 나는 의지자네, 의지자네. 정말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까지 것도 예수 믿어? 그랬을 때, 그럴 망정, 내가 설령 그랬다고 봅시다. 교회 집사가 돼갖고 술 퍼먹고 다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누가 술 먹고 비척거리는 사람 없었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술 먹고 비척고 길에서 쓰러진 사람 많았어요. 그럼 그때 보면 교회 집사가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참 본의 안 되지. 시골 같은 데는 더더구나 본의 안 되지. 시골에 저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고 대로에 쓰러져 있으면. 그러나 그 사람은 술을 못 끊었을 뿐이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또 일요일 날 오면 그냥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또 기도하고 그래. 단지 뭐예요? 술 먹고 본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못 드릴 뿐이죠. 아까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 행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 뭐예요? 아, 알았어. 그래요. 이거 알았으면 구원이야. 이거 알았으면 구원이야. 그런데 알았으면 뭐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해요. 선교사. 어떤 선교사? 멀리 해외로 가는 선교사는 아닐망정.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 유튜브를 통해서 저 미국, 일본, 호주 같은 데서 한 15%가 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럼 한 1,700명이면 뭐예요? 한 200명 이상이 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가끔 전화도 와요. 문자도 오고. 방송 선교사. 또 하나는 문서 선교사 있어요. 문서 선교. 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책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해외 선교사는 이제 직접 외국에 가 있고, 또 이제 문화 선교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 선교사. 여러 가지 그 연극이나 예능 계통이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자꾸 예수님을 홍보하고, 그 예수님 영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 가족을 돕는 거, 가족 선교사. 또 주위를 복음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건 내 친구들.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쑥스러워요? 물질 선교사 하면 돼요. 물질 선교사. 물질 선교사. 돕는. 물질로 대놓으면 돼요. 그럼 그걸로 목사들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하는,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물질을 후원해 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기아가 이번에 1등을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야구를. 저는 그냥 열렬한 야구 팬입니다. 근데 옛날에 야구장을 쫓아다녔어요. 지금 내일 그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야구공에 턱을 맞아가지고 턱을 수술을 할 정도로 맞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사사건건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내가 이렇게 부상당한 것도 하나님 찬양, 나은 것도 하나님 찬양, 관중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하나님 찬양, 내가 회복이 빠른 것도 하나님 찬양, 모두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또 기아의 선수 있으면 특정 선수 이름을 대면 안 되나? 항상 그 선수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선수, 기아의 대표적인 선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아의
직관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 광주 챔필구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뿐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광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엊그저께 광주에 있는 형제님한테 전화 왔더라고. 야구장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명절 강론이 많이 밀려서 제가 못 갑니다 하고 말았는데 한 번을 못 갔어요. 거기서 마운드에서 주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주님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아까 기아의 네일 선수 오면 최고 수준급이에요. 또 기아에 또 어떤 야구 선수, 국내 야구 선수 있어요. 그 선수도 국내에서 정상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정치권 얘기를 하냐. 정치 가서 청문회 하면서 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근데 그냥 장관 자리를 하면 안 될 사람이 도저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장관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 같아. 그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일해야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전화를 몇 년 만에 왔더라고. 와서 얘기했더니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제 영상을 이제 보고 그러신 모양이요.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은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여행 다니고 날마다 밥 먹으면 산에 가고 그래요. 그 개인한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못 하잖아. 아까 뭔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믿었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 있으면 정말 힘든 거 압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실패하고 집이 날아갈 지경이 되고 아니면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어떤 불화가 있고 자식들은 속속에서 날마다 경찰서나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다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아 땅을 한번 통치해봐 했는데 금방 그냥 선악과 따먹고 금방 망쳐버렸어. 그러면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누가 짓고 뭐 지옥과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단만 그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응? 마귀가 그러잖아. 마귀의 천사가. 왜 사람들은 용서해 줍니까? 우리들은 저 유다서에 있고 우리들은 감옥에 가라고 그러고 탈타루스에 왜 사람들은 지옥에 안 보냅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줬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는데. 여러분 저같이 하찮은 것도 제가 뭐 이렇게 하찮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저를 보증해버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격이 달라. 대통령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원래 엄위하신 분이야. 그러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뭐예요? 창조의 목적.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꾸역꾸역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꾸역꾸역이잖아.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요. 이 한국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집이 서울에 30평, 40평 아파트가 20억, 30억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상적이 아니야, 지금 뭔가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시골은
침이 텅텅 비어가요. 뭔가 한번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우수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매일 말씀 TV에서는 빛내서 집사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언론에서는 빛내서 집사라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빛내서 집사라고 그럽니다. 경기 활성화하려고. 그 오해에 넘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IMF 같은 거 한번 오면 여러분 길거리 나앉아야해요.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싸세요. 그냥 현재로 만족하시고 지금 아니에요, 절대. 물론 돈이 있으신 분은 틀려. 내 돈 있으면은 뭐 걱정이 없지만 은행빚 냈다가 지금 뭐 은행 이자 2% 3%니까 한번 해보지. 나중에 20%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한 달에 은행에 70만 원 내다가 10배 오르면 7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니까 막 다투어서 100억짜리 200억짜리 막 더 좋은 집에 살라고 차도 멀쩡한 차를 갖다가 뭐 1년 만에 바꾸고 3년 만에 바꾸고 오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까 주님은 영광을 내요. 왜? 아까 구원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어떻게?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밑에 있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나는 거. 이게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뒤에서 지금도 지금 이제 내일까지 연휴예요. 내일까지인데 가게 하루 문 늦게 열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2절이에요.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표적. 자, 구약에 놋뱀이 있었어요. 놋뱀 사건. 놋뱀을 그 장대를 달아서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예표인데, 땅에서 들렸다는 건 뭐예요? 나무에 주님께서 매달려 가지고 땅에서 들린 거예요.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런데 아까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찌찌찌찌 혀를 차고 참 저 꼬라지 마라 했을지 몰라도,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가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아는 사람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단 얘기했죠? 뭐 얘기하겠습니다. 저쪽 대구교회 이현래라는 자가 있어요. 그 목사라고, 그 신학교를 나왔는가 보더라고. 목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리는 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거 수치대야. 수치거리다. 이게 수치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구원이 없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치거리가 되어 주신 거야. 여기지, 예수님은 팬티도 안 입으셨어요, 이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사람들한테는 수치거리로 보여. 사람들한테는 찌찌찌찌 혀를 찰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라. 누구든지 못났고 잘났고가 없어요. 아주 그저 다른 데 가려면 뭐 키가 얼마 뭡니까? 뭡니까? 저 스튜어디스라고 그럽니까? 또 저 아나운서도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가지고 1사단 출신입니다. 육군 1사단. 참 좋았어요. 열애 1사단이라 저는 서울에서 문산이에요. 얼마 안 걸려요. 높은 사람들이 자주 오면은 막 그 사열을 해줘야 해. 나는 키가 작으니까 항상 가서 청소나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 받은 거지 그때.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무나 오란 말이에요. 아무나 오라. 아무나. 뭐 유행가?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아무나 앉으라는 거지, 의자가. 아무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얼마입니까? 몇 형제입니까? 이번 명절 때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만, 전했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이번에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죽어주셨어. 여러분의 가족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가족은 모를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전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먼저 믿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가 먼저 믿었으니까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번에도 입을 쩍 닫고 있었어요. 전화로라도 하세요. 전화로라도. 응? 동서 형님 바빠서 내가 못 전했는데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것은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charity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요새 그냥 젊은이들 보면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트러블 있다고 트러블 있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뭘 죽이기까지 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에서입니까? 저기 그 동남아 어디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개 식용으로 줬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러니까 돼지 식용으로 돼지. 그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마귀에게 꼬임을 당하지 않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누구 미워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쏙 들어와요. 근데 미워해서 나중에 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지가 못 죽이니까. 저주받아서 계단에서 굴러버렸으면 좋겠네. 그 정치 목사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삐끄다가 뭐 그 코미디언 목사 장 목사 있죠? 북한에 대한민국 5천만 있으니까 2천만이 가서 북한 사람 하나씩 껴안고 그냥 죽어버려? 죽고 나머지 3천만이 하나씩 더 낳자면서? 그 목사요. 그 장 목사, 유명한 목사. 텔레비에 끄떡끄떡 나오는 목사. 다 그 악해? 남한이 5천만 있으니까 한 2천만이 북한에 올라가서 하나씩 붙잡고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리자는구만. 그리고 남한에 3천만이 하나씩 더 나면은 다시 또 5천만 6천만 되니까. 다 마귀에 속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이 막
높은 자리 하고 싶은 욕심에 막, 그런 막, 마귀가 하는 말을 막,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것뿐이에요? 뭐, 하나님 까불지 마?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하나님 까불지 마? 마귀는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번에 누구 미워서 복음 안 전하고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저까지 것도 내가 천국을 같이 가? 그래서 안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건 아니다면 전하셔야 해요. 전하셔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을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에요. 세상은 우리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시스템, 이 국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뭐다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통치 근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왕국들을, 이 왕국들을, 모든 세상 왕국들을 내게 주리라고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주님이 넙적 받았어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받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줄 왕국이 있어. 너를 불못에다 가다 놓고, 땅속에 가다 놓고 우리 주님께 받을 것이 언제 계시록에 가서 받게 되는데, 마귀를 멸하고 뭐예요? 모든 우리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주체가 누구다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마지막 때 보면 세상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줘요. 세상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큰 기업 오면 기업 회장이 물러나면서 아들한테 회장자를 넘겨주듯이. 근데 그 회장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동업을 해요. 우리하고 같이. 그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이고, 회장하고 동업을 하는데 너무나 자산 규모가 작으면은, 뭐, 10사람, 20사람 나눠가지면 안 되겠다. 우리 너댓 사람. 그러면 전도 안 하겠지. 아니야. 온 우주예요. 저 끝까지 가려면 빛이 960억 년을 가야 해요. 960억 년을 가도 갈동말동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지금 이렇게 폴딱 제가 이렇게 뛰어봤자 뭐 한 30, 40일 뿐이 못 뛰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나 어떤 수단도 없이 온 우주를 우리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여러분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죠. 우리 몸은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우린 죽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또 없어져 버려요. 시기 질투 분쟁 없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에서 안 살고 싶어요? 그것도 영원해요. 지금 다툼만 있어요. 시기 분쟁 질투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영생을 하면 못 하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영생을 해? 정말 악이 판치는 세상에, 의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하는데, 여기 세상에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세상에 못 들어온 자는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불못에 들어가서 후회를 합니다. 평생 후회를 하는데, 저만 믿어? 왜 저만 구원받았어? 나는 이 뜨거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뜨겁고 어둡고 물 한 모금이 없는 곳에서, 응? 우리는 그런 셋째 하늘을 가는데 지금은 안 가. 나도 뭐 10년 뒤에 갈지 20년 뒤에 갈지 5년 뒤에 갈지 몰라.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야. 그러나 지금 뭐예요? 거듭남이 내게 있어요. 거듭남. 내가 다시 태어났다니까? 내 마음속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과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어. 지금 아직 몸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혼은 구원받았어요. 이 혼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그거야. 그런데
빌립보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천한 몸, 제 몸이 지금 천합니다. 검버섯 나 있고 제가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요. 변화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인데 내 속마음에 주님이 와서 계셔요. 계셔서 저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아까 몸은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드렸다시 장차 몸은 이런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천한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이 될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속사람들은 다 리셋돼서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가 리셋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 할례 무할례는 뭐예요?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똑똑하건 잘났건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만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였느니. 아까 거할 곳이 어디예요? 매니맨션이에요. 매니맨션. 거할 곳. 그런데 이거 맨션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도다 해야 하는데 금정역은 이거 거할 곳이라고 그래놨네. 맨션이 많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룸이라고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룸 이게 지금 뭐예요? NIV 성경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NIV는 룸으로 되어 있어요. 고작 방 하나 가질래요? 셋째 하늘 가서 방 하나 가질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킹제임스는 뭐예요? 맨션이에요. 매니맨션. 이거 흠정역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맨션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고수로 처소로 해놨네. 그런데 여러분 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죽으면요 제가 갈 곳은 맨션이에요. 어떻게 맨션이 있어요? 여러분 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셋째 하늘 가면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다 금이고 보하고 거기는 이렇게 병원 같은 거 없어요. 찌짜르게 장의사도 없어요. 거기 가면 맨션이 기가 막힌 맨션에서 우리가 온 우주를 넘나들게 사는 것. 여러분이 몇 남매입니까? 3남매? 5남매? 우리는 9남매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거기 간다는 소망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 거치장거리는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거, 아니면 뭐 서방이 속썩이는 거, 우리 집이 평수 작은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소망 하나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